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리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여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여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사기서의 개략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이클들이 반복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 생각을 했고, 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는 요수아 때에도 같이 이제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사사기서의 그 기록 자체가 연대기수로 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이렇게 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가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우리가 흔히들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여겼던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솔로몬 왕이 처첩이 합쳐서 1,000명이었죠. 1,000명 정도 되면 아마 지나가는 여자가 내 마누라인지 남 마누라인지 그것도 구별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미 다윗성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교육을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지난주에 배경적인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얘기를 조금 3장부터 말씀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3장 6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면 사상 운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운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41쪽 밑에 보면 구산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압제의 받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사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운니엘은 그 9절 말씀 저기 보니까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구산 리사다임 멀리 외국에서부터 원정 왔던 그런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은요,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될 곳은 아니었죠. 정복해야 될 대상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과는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좀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해지면 그들을 굴복시켜서 조공받는 그 정도로 끝내야 될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친구가 되어야 될 이방 민족이 멀리서부터 그들에게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왔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나오는 에훗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에훗.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니까 이번에는 모압,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왕이 여러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차지한 곳은 어디였느냐? 이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차지한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첫 성을 차지했는데 첫 성이 뭐였죠? 여리고라고요? 네, 맞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여리고,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여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조금 더 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대로 가나안 땅에 중부를 차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과 북이 단절이 돼가지고 전체 연합군을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중부 지역 전투에서 정부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과 전쟁하고 북부 지역과 전쟁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모압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했느냐 그러면 여리고 땅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중부를 차지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북부와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힘을 못 쓸 정도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 이름이 뭐죠? 에훗입니다. 에훗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맞죠?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원어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오른손 사용이 제한된 에훗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말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그러니까 왼손이 힘이 센 에훗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왼손이 힘이 센 에훗, 그게 아니고 오른손 사용이 제한된 에훗.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오른손이 정상적인,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할 때,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이 팔을 맡겨서 올렸죠. 그러니까 하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팔을 왜 비꼬아서 합니까? 팔에 새끼꼬도 꼬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게 장자입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적은 놈도 잘 되겠지, 큰 놈도 잘 되겠지만 적은 놈이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오른손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는 불구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로 말하면 왼손잡이가 어때 이렇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이 그렇다. 그때 당시 사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훗 그러면 왼손잡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죠,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마 그때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관리쯤 되지 않았느냐? 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공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바이든 들어왔죠. 바이든이 들어왔는데 바이든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하는 사람이 경산시 구급 공무원이 가가지고 합니까? 경산시에서 한다면 시장이 아니죠. 그죠?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위치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가지고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에글론을 왕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물러나왔다가 다시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라고. 둘이 단둘이 만났을 때 자기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것을 허벅지 차고 있다가 그것을 빼가지고 푹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칼날이 그냥 배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에글론이 많이 잡쌌나 그러면요, 배가 나오고 배에 막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배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해가지고 찔렀던 나중에 이 칼에 막 기름기가 엉겨 붙는. 그래서 이 에훗이 내가 볼 때 힘이 셌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얇은 사람 푹 찌르면 들어가지만 그 뚱뚱한 사람은 그까지 찔러 넣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락 문을 닫고 도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따르라. 야, 너가 가라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 원수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먼저 가서 차지했던 것이 여리고 나루, 배 타고 건너는 나루. 왜냐하면 이 모압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오는 사람들 다 죽이고 1만 명을 죽였다. 다 용사들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이 사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4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3장 31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지방에도 삼갈 목사님이 있어요. 삼갈 목사님.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이 막대기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이제 길이는 한 2.4m도 한쪽은 조각이 목 같은 게 있고 한쪽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달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소모는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어쩌면 뭐 위급한 상황에 휘둘러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짐승들이 달려들었을 때 짐승들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한 2.4m 그러니까 무슨 될지는 모르겠네요. 천정까지 하면 2.4m 됩니다. 이따가 재보고 저한테 보고 가시든지 2.4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초등학생 600명이 달려들어도 어른이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지쳐가지 않고도 못해요. 그러면 삼갈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혼자 살아니까 왜 이리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한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모아놓은 것 같아도 물어보면 다달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입에 달아놓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주도해 주시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를 주도하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말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힘들 때 많죠? 저도 막 다리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우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상 드보라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나누고 드보라까지만 얘기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할 때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연합군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솔 왕 야빈을 완전히 그냥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도망 안 가고 성에 남아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일부러 도망을 갔겠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주먹만 쥐었다고 하더라도 다 죽었어요. 다 실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하솔 왕 야빈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북쪽이에요. 여러분 교재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쪽 오른쪽 보면 오른쪽 지도를 보면 저 위에 헬몬산 있지요. 맨 위에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게레스 있고 그 다음에 메로모, 그 다음에 하솔 있습니까? 예, 하솔. 그 밑에 갈릴리 바다. 하솔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입니다. 그럼 야빈은 뭐냐? 야빈은 왕의 호칭이에요. 대왕 마마. 대왕 마마는 왕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왕의 이름. 왕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11장에서 괴멸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으니까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거를 만들고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도망을 갔겠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더 이상 괴롭히질 않아.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그냥 모른 척해. 적게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솔 지역 이전에는 점령을 해도 이제는 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병거를 만들고 말들 훈련시키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냥 아이고 사돈 그러고 사돈하고 찔러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하솔 지역이 군사 요새화돼서 엄청난 군사력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은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신 속에 악한 사단이 조그만 틈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개미처럼 집을 짓고 집을 확장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 기쁨이야. 이 정도 즐거움은 괜찮아도 속이 전부 다 악한 사단의 후련이 되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솔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20년 동안. (3절에) 읽어봤지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 900대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병밖에 없어. 총 들고 빵빵 보병밖에 없는데 저쪽은 탱크 900대가 있어요. 물론 다른 무리들도 있고. 누가 이기겠어요? 예를 우리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총 요새 총 뭐 쓰죠? 뭐 그깟 땅사든 쏜다고 해서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장갑차 두께가 얼마인데요? 못 뚫고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4절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재판해주는 재판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역에서 재판관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재판관 역할을 했으면 또 다른 지역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에 48개 성읍 흩어놨잖아요. 왜 흩어놨어요?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제사장들도 도피성 6개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재판을 하라고.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방 민족이 자꾸 득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할 곳이 없어가 미가 집까지 갔잖아요. 그죠? 방황하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 미가 집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자기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못 해주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난 듣기 싫다. 저는 때로는 설교하면서도 참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긍정적으로 나가자. 이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와 이거 뜨거워라 그러고 나가는데 성경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례차례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입에 맞다고 사탕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야죠. 우리의 주식은 맛이 없어요. 유럽 지역은 빵 주식이잖아요. 그 빵은 냄새 맡으면 구수하고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맨날 그거 주고 먹으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빵들 있잖아요. 막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빵 주식이 못 돼요. 그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고요. 저쪽 지역에 가면 주식으로 먹는 빵은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이 별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죠. 그래도 밥이 맛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빵이 주식 빵은 그렇게 맛이 없어. 그런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 별미는요. 그냥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고서는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이건 별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목사는 별미를 만들 줄 모르고 맨날 밥밖에 못 하더라. 그래 괜찮습니다. 밥이라도 되면 다행이니까. 밥이 안 돼 죽 되면 어떻겠어요. 죽 먹어도 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다. 드보라가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랑 야빈에게 억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네가 가서 하솔랑 야빈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바락이 있다가 이 남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럼 저거 하죠 하고 나갔으면 바락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랬죠. 이 집사님이죠. 나 집사님이 당신 가서 이것 좀 해. 여보 같이 가자. 치마자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락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하솔랑 야빈을 깨부수고 철병거 900대 쓸어버렸죠. 이때 야빈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죽고 뭐 다 박살난 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드로가 누구죠? 이드로 모세 장인이었죠. 미디안 사람 모세 장인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겐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세 처남쯤 되는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에서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죠. 12지파에게 좀 줬으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이 개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은요 여기 오면 이 사람하고 친해야 돼. 맞죠? 저기 가면 저 사람하고 친해야 돼.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여호수아 때에 들어온 것처럼 이들을 대적으로 적으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목민이니까 여기 가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저기 가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것을 다 용납을 했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개인 사람들이 하솔 왕 야빈과도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분이 있는데 이 야빈이 혼자서 도망을 가다가 개인 사람 헤벨이 이제 자기와 가까운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며칠 못 잤겠죠. 들어갔더니 거기에 헤벨의 아내였던 이름이 뭐죠? 야엘.
야엘이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엘이 있다가 마실 것도 주고, 아마 치즈 같은 그런 마실 거 이렇게 좀 이제 그 기력이 회복하도록 마실 것도 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빈이 얘기하기를 누가 나를 찾거든 모른다 해라.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이 야엘이 들어가가지고 야엘도 그 지역에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또 그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야엘이 야빈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말뚝을 갖다가 관자놀이 어디에요? 관자놀이가 여기다 귀에다 박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여기다가 팍 쳐버리니까 기절해가 죽어. 결국은 야엘이 야빈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 영광은 본래는 바락이 받아야 돼. 그죠? 바락이 받아야 될 영광인데 이렇게 남에게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벨이 그렇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야빈을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승리를 얻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어떤 노래 부르세요? 기분 좋은 일 있으면은 세상 노래 막 부르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노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았지? 드레가 알았다고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우리 맨날 세상 노래만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날 째려보는데 저 찬양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연습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같이 순종했는지 에브라임 민족 그 다음에 특히 이 일을 그러니까 하솔 왕을 무찌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특별히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했거든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여러분 하솔 지역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두 지파였죠. 이 두 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셔서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데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가 싶어서 거울 들여다보고 머리 한번 더 빗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공로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농부가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농부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비가 농사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를 이용을 해야 되지.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을 댄다고 했을 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레벨의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야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얘기를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시고 이스라엘 연합하고 야일의 공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것들이 하솔을 무찌르는 사사 드보라의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일을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정도 밭을 갈고 그래야 그 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흙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그대로 은혜로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일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